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통일찬송가 172장, 새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은 미국의 부흥사 휘틀이 작사한 복음 찬송이에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에스겔 34장 26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대로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찬송집에 처음 수록됐는데 엘라단이란 이렇게 휘틀의 필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명은 Shower 오브 블레싱이라고 해서 축복의 소나기라는 가사에서 따서 붙인 것이고요. 휘틀의 부흥의 음악 동역자인 맥그나한이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복음과 1919년도 93장에 이 찬양이 실렸고요. 첫 줄에 소나기와 같은 은혜라는 걸로 수록이 되어 있으나 현재 번역된 것은 신편찬송가 1935년 366장에서 온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83장 새찬송가, 통일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의 이게 성령 강림의 찬송은요, 19세기 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작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곡은 휘틀과 함께 11년 동안 일해온 제임스 맥그나한이 1882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휘틀 부흥 전도 팀의 이렇게 설교자와 찬송 인도자의 이 관계로 이렇게 휘틀은 은행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게 남북 전쟁에 참가했는데 이게 전쟁 중에 이렇게 휘틀은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팔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휘틀은 어머니가 군 입대 시에 건네주신 그 성경책을 읽다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대 후에 휘틀은 어느 이렇게 시계회사의 격리직을 맡아 이렇게 일을 하던 중에 무디 선생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였다가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자신도 이 무디 선생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년 후 무디 선생은 이렇게 휘틀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 따로 부흥 전도팀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주선까지 해주셔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갈림길에 갈라지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휘틀 부흥 전도팀이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휘틀 부흥사는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 물론 중요하지만 찬송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해요. 매번 설교 후에는 그 전달한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그 증거된 말씀을 그 심령 속에 깊이 감직하도록 자신 스스로가 많은 작시를 합니다. 그리고 곡은 같은 전도팀의 필립 블리스와 맥그라한 그리고 조지 스테빈스와 같은 음악 동역자에게 부탁해서 곡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휘틀은 18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라는 이 찬송 외에도 여러 편의 찬송을 만들었는데 21세기 찬송가에 보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길, 이게 새 찬송가, 그리고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런 찬송들이 실려 있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세 곡, 6곡의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빈들의 마르품 같이 시들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양수기가 아닌 목마름이 있는 영혼의 생명수를 공급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빈들의 마른 풀이 된 것 같은 메마른 심령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도 이렇게 성령 충만 다시 그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그런 충만함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마름이 없는 영혼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어야 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들은 영혼에 참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 소망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까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은 또 다른 남편과 사는 기관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뭐라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할 것처럼 그 말씀할 때 이 여인은 부끄러움도 잊어버린 채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4장 15절에 말씀하며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연의 최고 아픔의 문제가 남편으로 인한 부끄러움인 것을 알고, 부끄러우니까 사람을 피해서 그 한낮에 그 물길로 간 거 아니겠어요? 사람 없을 때를 택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그런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염려 등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영혼의 생명수 성령을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대에 낙심한 영혼들이 믿고 바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밖에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의 기쁨과 영혼의 참만족을 얻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자신이 쥐고 온 그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면서 요한복음 4장 29절에 소리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영혼들이 바라고 구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의 허락하신 성령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이렇게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 박자라는 걸 하게 됐어요. 박자에는 여러 가지 박자가 있지만 혼합 박자가 있고 뭐 이렇게 석박자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했지만 우리가 알 것은 제일 많이 찬송가에 나오는 거는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나머지 물론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찬송이 4분의 4박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분의 3박자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4분의 2박자도 있고요. 박자에는 4분의 1박자 이런 식으로 박자 4분의 이렇게 있지만 또 4분의 6박자가 있고요. 4분의 2박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자에는요 여러 가지가 4분 음표를 이용한 박자가 있는데 이런 찬송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찬양이 4분의 4박자하고 4분의 3박자. 그 다음에 8분의 3, 8분의 6박자 뭐 이렇게 8분의 12박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8분의 6박자 찬양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일단 알아야 돼요. 어떻게?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같은 경우요. 예. 근데 찬송에 나오는 것들은 주로 이런 거지만 4분의 2박자 물론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박자를 알기 위해서 4분음표가 뭐 한 박자, 근데 박자 4분의 1박자라는 건 없어요. 그 찬양 이런 거는 그게 제가 그냥 4분음표가 몇 개, 마디에 2개, 3개, 4개 박자. 근데 4분음표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죠. 4분의 2박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분음표가 이렇게 2개지만 2분음표 하나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치요? 4분의 3박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4분음표가 이렇게 3개가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어떻게 될까요? 2분음표 하나, 4분음표 하나. 그러면 3박자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이렇게 박자 수를 또 아셔야 이거 찬양을 지금 한 마디 안에 뭐가 한 마디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 마디, 2마디 쫙쫙 여기에 조표가 있고 조표 순서가 조표가 있고 이거나 이게 있은 다음에 박자표가 4분의 4박자 이렇게 C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마디에 한 마디 안에 뭐가 들어가요? 4분음표가 4분의 3박자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예. 4분음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3개인데 3개 하나, 둘, 셋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4분의 3박자일 경우 그런데 이렇게 3박자 아니어도 된다고 했어요. 왜요? 박자 수만 맞으면 돼. 이게 바로 보면 그 옆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2박자하고 이렇게 2분음표하고 2박자 더하기 1박자 그럼 벌써 하나 둘 셋 3개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 하나 8분음표 2개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어요. 뭐냐 이게 이렇게 하면 반박자니까 한 박자가 돼요. 이거 반박 이거 반박 또 그 다음에 2분음표다 그러면 2개 그래서 3박자가 또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자가 4분의 3박자고 4분음표만 있어야 되라는 법은 없고 그 마디 안에 박자 수가 맞으면 돼요. 그럼 4분의 4박자는 어떻게 되나요? 4분의 4박자는 4개면 되겠죠. 박자가 4개 4분의 4박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음표가 4개 그쵸? 4분음표 4개면 돼요.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건 또 뭐가 있어요? 2분음표 2개가 있으면 돼요. 그쵸? 이거 2분음표 2개 또 있어요. 점 2분음표 이건 뭐예요? 하나 둘 하고 몇 개예요? 3개잖아요. 이 2개의 하나는 3개 2개의 반절은 점이니까 여기 점 항상 자기 거에 플러스 자기 박자의 반절이니까 이거 2개에다가 하나 그런 다음에 3박자니까 하나를 더하려면 4박자거나 아니면 8분음표 2개 해도 이게 반절 더하니까 하나가 돼요. 이렇게 사과가 반쪽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죠. 4박자니까 또 온음표 하나면 4박자잖아요. 그치요? 예 이렇게 해도 되고 방법은 많습니다. 그럼 8분음표만 하면은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도 돼. 8분음표만 다 있어도 4박자만 되면 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개 그래도 박자는 4박자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맞지요? 8분의 6박자요 이거요? 아니죠. 8분의 6박자는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야 되죠. 이렇게 8분의 6박자는 8개가 아니라 8분의 8박자가 아니라 예 이런 게 8분음표 할 때는 또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찬송을 보면 다 찬송가에나 왜 보면 뭐가 있어요? 다 음표 수가 다 틀리게 나와요. 그치요? 2분음표 나왔다 또 4분음표 나왔다 온음표도 나왔다 또 쉼표 같은 경우도 나왔다가 쉼표도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그 박자 수를 쉬는 것도 다 포함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8분의 6박자 아까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8분의 6박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8분음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해도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돼도 되지만 이게 6박자만 되면 되니까 하나, 둘, 4분음표 2개, 3개, 그 다음에 2분음표 또 어떻게 또 4분음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많아요. 하는 방법은요. 또 2분음표만 3개 해도 6박자가 돼요.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또 은음표, 2분음표 6박자만 일단 되면 되겠죠. 그런데 기본은 8분음표가 한 마디 안에 6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박자 수가 6개. 예, 맞아요. 8분의 6박자. 빈들의 말은 불가치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빈들의 말은 불가치가 8분의 6박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항상 뭘 보라겠어요? 빠르기를 보라겠어요. 빠르기를 봤더니 뭐가 되겠어요? 보통으로 부르래요. 그래서 제가 빈들의 말은 불같이 이렇게 했지.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러지 않았어요. 왜요? 그렇게 빨리 부르면 이게요 뭐가 은혜가 안 돼요. 왜요? 지금 내 심령이 빈들같이 말라 있어요. 이 시들어 있는 나의 영혼에 어떻게 주님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러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짜자자자자자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애걸복걸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조금 느려야 되겠죠. 약간 보통 빠르기요. 예, 보통 빠르기니까 너무 느리게가 아니라 빠르게도 아니고 보통으로 하라 이거예요. 보통 수준으로. 너무 느리면 안 되죠. 느린 곡은 어쩌다 하나 있어요. 찬송가에. 근데 그렇게 느리지 않아. 어떤 때 이제 우리가 웬 말인가 이런 것들이요. 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것들은 느리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빠르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빠르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거 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 항상 조표를 보니까 2개가 붙어 있죠. 뭐가? 플랫이 내림이 2개 붙어 있으면 으뜸음이 뭐겠어요? 그 앞에 거 플랫 2개 붙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배웠던 거 플랫이 2개면 앞에 거가 으뜸음이라고 했어요. 저기 뭐야? 예, 맞아요. 잘하시네요. 근데 시, 미니까 이 앞에 거가 시잖아. 이게 으뜸음. 시, 여기 시. 이게 으뜸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 붙어 있는 게 시하고 지금 2개니까 어떤 거? 미, 그 음들을 어떻게 피아노가 이렇게 있으면 미하고 어떻게 해요? 시하고는 내리음을 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야 돼요? 우리가 하얀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거를 검은색 것만을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시예요. 라, 솔, 파, 미, 레, 도입니다. 항상 건반이 2개, 3개 2개 시작하는 데가 도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럼 이 여기로 소리 내라는 거예요. 시, 시, 시. 반음을 내려서. 그 다음 미는 여기니까 레샵이나 미 플랫이나 거기 내 소리를 내줘야 돼. 항상 그러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할 때 같이 시잖아요. 가가. 그럼 거기를 시가 여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소리를 내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가 아니라 같이 하면 내려주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미가 있죠. 여기서 미가 한 나오나? 저기만 나오네요. 어디서 나오느냐? 알토. 그 밑에 음이요. 지금 위에 음도 소프라노는 미가 안 나와요. 여기서. 그런데 어디 하나 위에 음도 안 나오고 밑에 음도 안 나오고 예,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하나 나오네. 저기 뭐야? 베이스. 아니 알토에서 나와요. 그 소프라노 위에 거 알토. 우리가 항상 이거 찬양을 볼 때 이거 위에 거는 소프라노, 이거는 알토에 높은 음 자리에서 봤을 때 낮은 음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 게 테너, 밑에 게 베이스죠. 그렇게 소리를 내요. 근데 여기 보니까 B도 없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박자를 할 때 젓는 걸 모른다 그래서 박자 적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박자 젓는 거. 자, 박자를 젓는다는 거는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휘라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자, 스타트하고 그다음에 끊는 것만 잘하면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휘자는 음악을 잘 알아야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틀렸는지, 어떤 음이 지금 누가 잘 못 내는지도 좀 알아야 그거 조금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또 박자를 좀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알아야 지휘를 할 수 있겠죠. 지휘라는 게 쉬우면서도 예,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휘자는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해야 되고, 지휘를 한다면 기본적인 게 일단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선곡도 또 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느냐? 지휘자는 항상 웃어야 돼. 밝은 미소. 그리고 항상 밑에 보고 이렇게 지휘를 하면 지휘자를 단원들이 안 봐야 눈을 컨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 맞추면서 그렇다고 한 사람만 계속 보면 나는 미워하나 이래요. 안 돼요. 다 둘러보면서 방긋방긋 눈을 컨택하시면서 지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있어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하고 왼손이 달리 사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같이 막 이렇게 박자를 같이 하는 건 좋지만 사인을 줘야 돼요. 어떤 사인? 오케스트라도 해도 오케스트라는 특히 지휘봉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못해요. 지휘봉으로 이렇게 지휘를 하시거든요. 다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주잖아요. 이렇게 이쪽은 지휘를 하지만 이쪽 누구 뭐 이렇게 사인을 줘야 돼요. 예? 그리고 끊을 때도 하시는데, 그래서 왼쪽은 조금 그런 이렇게 사인을 줘서 누가 지금 솔로면 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다가, 솔로가 여긴 이쪽에 있는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지휘만 할 거예요. 이쪽은 지휘하지만 보면서 이쪽은 지휘하더라도 솔로 들어가라고 사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 다음에 작게 할 때 이런 것들, 끌을 때 이쪽은 하지만 음을 끌어야 될 때는 왼손으로 이렇게 딱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 사용, 왼손 사용을 각각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따로 놀기를 해야 돼요. 따로 놀기. 그게 안 될 때는 계속 똑같이 막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 안 하셔서 그런데 똑같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왼손은 그런 데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정확한, 항상 수직으로 내려야죠. 이렇게 지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태극기 흔들거나 뭐 군가할 때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지휘는 항상 이렇게 수직입니다. 수직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 배꼽 높이까지는 강, 양, 야, 강, 양, 야, 항상 똑같이요. 그리고 힘 주지 말고 힘을 빼시고, 힘 빼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배우셔야 돼요. 뭘 보고? 거울 앞에서 보면 정확합니다. 자기 지휘하는 걸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항상 왼손 들어갈 때는 6박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4박자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3박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고, 2박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3박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휘가 자 4분의 2박자, 그 다음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그 다음에 8분의 6박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아시면 지휘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요. 2분의 3박자도 2분의 2박자도, 그쵸? 다 들어가죠. 예,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박자, 2박자는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4분의 3하고 8분의 6박자는 틀려요. 이게 지금 이게 3개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8분의 6박자는 느릴 때는 8분의 6박자 그대로 다 느리게 할 때는 그대로 지휘를 하셔야 되고요. 빨리 할 때는 2박자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요. 그래서 8분의 6박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2박자에 들어가요. 2박자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사이에 4분의 6박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3박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빨리 할 때는 4분의 6박자도 2박자로 쳐줘야 돼. 이렇게 지휘를요. 예, 그래서 빨리 할 때는 그러니까 4분의 2박자, 2박자는 4분의 2박자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해서 2분의 2박자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
빠른 곡일 때예요.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단 빠른 곡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8분의 6박자, 4분의 6박자가 두 박자로 지휘를 한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박자가 있어요. 세 박자, 두 박자, 그 다음에 세 박자. 왜 그래? 안 나와. 예. 8분의 9. 자, 여기 보면은요. 세 박자에 이게 들어가요. 그때사. 이게 8분의 9박자가 8분의 9박자. 또 4분의 9박자. 그다음에 세 박자는 뭐가 있어요? 2분의 3박자, 4분의 3박자. 여기 8분의 3박자가 여기 하나 빠졌네. 여기 앞에다 써야 되는구나. 8분의 3박자. 예. 8분의 3박자. 자, 2분의 3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3박자. 3박자의 종류예요, 지금. 이게 두 박자의 종류. 이거 두 가지 이제 아시고요. 그다음에 네 박자는 뭐가 있을까요? 2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 또 뭐가 있어요? 8분의 4박자 있겠죠. 또 그다음에 4분의 12박자가 있어요. 자, 네 박자에 4분의 12박자. 이게 다 있다가 4분의 12박자. 이런 것들 몰라도 돼. 내가 말한 거는 중요한 거는 찬송가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제 알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분의 12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분의 12박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여기 이제 4분의 4박자, 8분의 4박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4박자에는. 이렇게. 4박자에는 2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4박자, 그 다음에 4분의 12박자, 그 다음에 8분의 12박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박자가 4분의 6박자하고 8분의 6박자예요. 8분의 6박자. 6박자짜리는 4분의 6박자하고 8분의 6박자. 이게 느릴 때 그렇게 박자 적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종류는 6박자는 요거, 4박자는 요거, 3박자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요거, 그 다음에 2박자는 요거의 끝이에요. 이거가 종류가 박자 종류가 되게 끝이에요. 그래서 2박자, 3박자, 4박자, 6박자예요. 2박자, 3박자, 4박자, 6박자 끝. 예. 그래서 이제 적기를 보면은요, 2박자의 적기는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6박자 적기. 그래서 2박자 적기, 3박자 적기, 4박자 적기, 6박자 적기입니다. 지금부터. 지휘를 하시려면 항상 많이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휘를 지금 박자 적기를 잘 하고 있는지. 항상 수직으로 내려서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릴 때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둘이에요. 내려서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 3박자짜리 할까요? 3박자도 내려야 되겠죠. 일단 하나, 둘, 하나, 둘. 나 이거 3박자만 하면 맨날 헷갈려. 둘, 셋. 이게 하나 내립니다. 하나, 1, 둘, 여기 둘, 그 다음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4박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번호를 쓰면 이게 하나, 1, 2, 3, 4 이거예요. 올리기까지. 여기가 3, 이게 2, 이거 내려온 거 1. 이거 꼭 수직을 항상 내려서 이렇게 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내리고 둘, 셋, 넷. 항상 이쪽도 아니고 정면에서 쫙 내려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런데 지휘할 때는 항상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거 안 보이게 손바닥 보이게 지휘하지 마시고 손끝 피지 마시고 오므려서 공을 이렇게 뭐 튀기듯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강약, 중강약 이렇게 예, 하시면 되고요. 6박자입니다. 예. 예. 그거가 지휘자 역할이에요. 지휘자가요 항상 방긋방긋 웃으면서 항상 칭찬을 많이 해줘야 저기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죠?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헉! 어머 그 부분에서 너무 잘하셨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 해서 다시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를 항상 스타트할 때 봐야 돼요. 스타트할 때 뭐예요? 전체가 봐준 다음 스타트하면 딱 맞게 들어가고 엔딩할 때도 딱 끝날 때 끝나든지 확 끝나든지 점점 여리게 끝나든지 이걸 봐줘야 끝나요. 그런데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컨택도 안 돼 누가 끝나는지 뭐. 그래서 항상 봐야 돼요. 거의 완보를 하면 좋겠죠. 이게 안 보고 안 되면 어쩌다 한 번씩 이걸 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훈련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딱딱 맞추게. 소프라노 파트 따로, 알토 팀 따로, 테너 팀 따로, 베이스 팀 따로. 그래서 네 팀이 다 연습을 한 다음에 맞추는 거예요. 한 번으로. 지금 이렇게 할래도 시간이 안 돼서 안 됐는데 인원 해가지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그 미국 교회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한 1000여 명이 모였는지 아무튼 많아요 인원이. 그런데 그 지휘자가 성가대석 따로 안 뒀어요. 전체를 놓고 그 예배드리러 온 인원을 지휘해도 이 사람은 소프라노든 옆에 알토라든 하모니가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지금 낮은 음밖에 안 돼. 여자 같은 경우는 알토로 하면 되고, 난 높은 음이 깨꼬리같이 잘 나. 그럼 소프라노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연습을 시켰으니까 한 번에 탁 해서 되겠죠? 예, 꼭 성가대만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서 한 건 아닌데 맞더라 이거야. 그만큼 연습이 됐다는 거겠죠. 항상 자기 파트대로 여기 들쑥날쑥 앉았어도 따로 이렇게 섞여 앉으셨을 경우라도 그렇게 연습이 물론 같이 모여서 연습하면 더 좋겠지만 안 될 경우 그 인원이 많은데 어떻게 알토만 이쪽 모여 소프라노 이쪽에 모여 테너 이쪽 모여 베이스 이쪽 모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 어우러졌지만 그 찬양이 된다 이거야. 연습이 되는 거겠죠. 지금 알토만 연습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소프라노 연습 있습니다. 그럼 소프라노 하겠죠. 지금 테너들만 하세요 하면 그걸 그 다음에 쫙 삽으로 맞추면 돼요. 찬송가인데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저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찬양 그 성가대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정교연이 합시다 해갖고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맨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뺀지 그러면 전체가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거 전체가 왜 맞느냐? 그건 연습입니다. 연습밖에 없고요. 지휘자 역량이에요. 맞출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물론 모든 인원들이 또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휘자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맞추기 위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 항상 잘 안 되는 거 될 수 있게 저는 뭘까지 보냈는지 녹음해서 이거 연습해 오세요. 잘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파일 하나씩 다 보내줬어요. 개개인한테. 소프라노 그 다음에 테너, 베이스, 알토까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제가 육성으로 잘 못하지만 녹음해서까지 알토 녹음해서 보내, 테너 녹음해서 보내, 베이스 녹음해서 보내. 내 목소리로 다 그거를 띵동띵동 피아노 치면서 그렇게까지 그런 자기의 그런 노력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맞춰지겠습니까? 지휘자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걸 다 정성 들여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거울 보고도 노력하고 단원들 사기도 붙어다주고 때로는 식사도 좀 사주고 차도 좀 이렇게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래야 잘해줄 거 아니에요. 먹은 게 있으니까 잘해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아유, 농담이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이 6박자 이게 할 데가 없으니까 좀 6박자는 조금 많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6박자는 여기 쭉 내려오는 게 여기 하나, 여기 그다음에 둘,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그다음에 여섯 이렇게 돼요. 느린 박자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4분의 6박자나 8분의 6박자 할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박자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했죠. 빨리 할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4분의 6박자나 8분의 6박자가 어디로 간다고? 1이 간다고요. 이 2박자 리듬으로 가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빠른 박자일 때는 4분의 6박자하고 8분의 6박자가 2박자에서 이렇게 비트를 쳐줘야 돼요. 이렇게 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 박자 적기라는 건 지휘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박자 몰라도 손가락으로 세서 하면 돼. 왜 음표를 꼭 박자대로 4분의 4박자니까 우리는 4박자면 하나, 둘, 셋, 넷 손가락으로 하든 뭐 발가락으로든 뭐 세도 되는데 지휘자는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휘자가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뭔지 하는지 모르잖아. 액션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주고 끊으세요 해주고 나오세요 들어가서 해주고 크게 할 때는 비트가 커집니다. 이렇게 좀 작게 할 때는 좀 작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하면 돼요. 그래서 크고 작고 여리게 크게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되고 스타트와 그다음 마무리 끊는 거 큐 사인하고 스타트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 끝맺음 그거를 큐하고 이제 끝맺음을 잘 하게 되겠죠. 영화 찍을 때도 큐 한번 막 들어가듯이 우리도 일사불란하게 있다가도 어떻게 딱 들어갈 수 있게 그걸 지휘자가 이렇게 딱 해줘야 돼요. 어텐션에 주목해서 지휘자를 딱 바라보고 그래야지. 그 대원들도 이것만 보고 있으면 지휘자가 뭘 하고 있는지 사인을 못 보잖아. 대원들도 조금 노력해야 돼. 이거 안 해왔으면 이렇게 보다가 지휘자도 한 번씩 봐야 돼. 언제 스타트할 때,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크게 할 때, 작게 할 때 그 사인 줄 때는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지금 솔로가 들어갈 때 멈춰야 되는데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언제 최소한 그 정도는 봐줘야 돼. 못 보더라도 악보 본이라고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미리 악보를 저는 줍니다. 그래갖고 미리 연습해 오게. 그래서 녹음한 것도 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맞춰서 눈을 보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 사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휘자는 음악적인 거를 조금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연습해. 거울 앞에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해서는 자기 지금 지휘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액션이 이렇게 갔는지 몰라. 거울에서 정확하게 연습을 바른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가대원들도 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그래요. 바른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해서 당당하게 쓰고 다리는 항상 조금 벌려서 왼발이 하나 나오든지 오른발이 나오든지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전 이제 기악을 하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왼발이 좀 많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이올린 치는 쪽에. 그래서 저는 항상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왼발이 나와요. 이렇게 조금. 그건 상관없어요. 성악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반드시 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다리가 조금 나올 거예요. 왜? 무게를 좀 실어줘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박자 적기하고 또 임시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 용어가 있어. 기호 코다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도돌이나
다카포,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관계로 혹시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그건 하기로 하고는 박자예요. 이 박자 적기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알면 우리 찬양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가집에 이제 보면 이런 음악기호 제가 말씀드린 다카푸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돌이라든지 피네라든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써줬어요. 이게 뭘까요? 파인이요? 파인이요? 예, 끝마친 거 맞아요. 이거 파인이라고 읽어요? 맞아요? 이 파인이라고 읽으시면 이건 영어 발음으로 읽는 거고요. 영어로 안 읽어요. 음악 용어들은 거의 러시아나 아니면 저기 뭐더라 저기 이태리 발음으로 해요. 그래서 이태리 발음 피네라고 그래요. 피네. 이 음악에서는 꼭 이게 피네라고 읽으셔요. 그래야 아시네 이렇게 돼요. 파인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알았죠? 한 가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좀 안 되네. 뭐 이런 코다니, 다카포니 이런 것들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시간상 조금 안 돼서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해요. 오늘은 박자 적기 지휘에 대해서 조금 지휘입니다. 오늘 예, 박자 적기가 지휘죠.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배워봤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얻고 가시면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예. 근데 찬송가에 보면 항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만세반석 열린 곳에 이런 거 보면 386장 새 찬송가인가요? 이거 보면은 2분의 3박자가 있어요. 그것도 세 박자로 하시면 돼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이렇게 그거 박자 적기도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못 갖춘 마디인지 갖춘 마디인지 박자 봤을 때 완벽하게 한 마디 안에 다 그 박자가 4분의 4박자다, 4분의 2박자다, 4분의 3박자다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안 돼 있을 경우는 못 갖춘 마디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박자가 정박으로 못 들어갈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딱 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스타트가.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박자가 왜 못 갖춘 마디일 경우 그런 걸 생각해라고 온 거예요. 첫 마디를 항상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중요해요. 뭐가? 마디수를 보면서 이 박자가 지금 맞게 4분의 3박자 좁혀 없고 그러면 이게 하나 이렇게 끝났으면 분명히 마지막에 한 박자가 있어요. 맨 마지막 엔딩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한 박자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끝나.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이게 4분의 3박자면 두 박자밖에 한 박자 모자라니까 하나 둘 셋 하다가 하나 둘 딴 시작하고 들어가요. 여기서 딴. 이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면은요. 여기서 입니다. 하나 둘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박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아니다. 이게 두 박이구나. 한 박이구나. 그러면 하나 이게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 한 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여기서 들어가요. 하가 이렇게. 알았죠? 여기가 한 박이고 여기가 두 박일 경우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박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끝나거나 4박자거나 그래서 이 박자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 경우도 있어요. 못 갖춘 마디일 경우 항상 그걸 박자를 보시고 들어가시고 사인 줄 때도 그거가 지휘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고 누가 스타트가 빨라지고 느려지고가 이것들 때문에 못 갖춘 마디가 이 박자표 봤을 때 잘못 봤을 경우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두 박자를 이미 하나 둘 주고 마지막 세 박자 때 요거 들어주고 여기서는 정박으로 하나 둘 셋이 들면 그 다음 박자부터는
돼요. 이렇게 정박으로 딱. 근데 여기만 들어갈 때 스타트가 요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잘 보시면 돼요. 많이 연습하는 방법이 없어요. 연습하는 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연습하는 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오늘은 박자 적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